삶도 해석이 될까요? 라는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 처해있을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학생들 가운데 직업에 관한 고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이 제자들 중에 이들의 자기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몇몇 직업이 있었죠. 어부라는 직업이 있었고 또는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목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그런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삶도 해석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삶도 분명히 해석이 됩니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에게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해서 우리 내부인들, 주님께서 우리를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으로 삼아주셨을 때 내부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물론 이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는 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혀 해석되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제가 제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건건 하나하나 정해야 될 일들도 말씀 안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저에게 결정권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실수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삶을 해석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콜링이라는 말 알죠? 부르심. 우리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더 콜링과 콜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콜링은 말 그대로 1차적 소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링스는 2차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그분에 의한 것이고 그분을 위한 것이지만 제가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 1차적 소명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1차적 소명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소명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차적 소명은 뭐냐면 이 콜링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라고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하라라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다 직업이 다르잖아요. 학생도 있고, 그죠? 또 뭐 연구하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힘을 쓰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일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능인데 이 재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도 우리가 청지기직이다. 그리고 그 재능을 주신 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태도가 말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비록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 때문에 좀 즐거워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사를 가서 출근하면 꼭 기도하라고.
회사를 축복하라고. 내가 회사에서 동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 회사의 CEO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회사를 축복할지, 왜? 선하게 잘 회사를 이끌어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재능을 이제 이기심이다 하면은 이제 교만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이걸 잘하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청지기직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 가운데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데 중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에게 뭐였어요? 복음 전파. 주변적인 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는 주변적인 거예요. 우리의 핵심적인 거, 중심적인 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구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소명의 구별 중에 개별적인 소명이 있고 공동체적 소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적 소명은 혹은 특정한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동체적 소명은 일반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보완한다라는 건데 개별적인 소명이 공동체적 소명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적 소명을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공동체와 우리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와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이 공동체와 우리가 끊어질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너무나 살기 좋죠. 교회도 너무나 많고 이쪽 저쪽 어느 동네에 가도 교회가 있고. 그러나 실제적 본질적인 교회와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선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의 다른 어떤 개별적인 그런 소명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는 거는 본질적인 소명이지만 선교지를 선택하는 건 바뀌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업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학생 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다지만 실제로는 자기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맞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직업 중에서는 간혹 이것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직업 중에서는 간혹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운 직업이 있습니다. 그건 피하는 게 되도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아주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뭐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게 맞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을 선택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거는 그냥 뭐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 직업을 이렇게 하찮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룸사롱을 한다고 쳐요. 누가 투자해 준다고서 룸사롱을 한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이게 신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애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쳐요. 근데 룸사롱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아이를 가르치면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소명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소명과 좀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던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비유로 하셔요. 자꾸 이야기로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같이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12명뿐만 아니라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도 여러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등불을 말이라는 말통 무슨 아래에 누가 숨겨놓습니까? 아니 침대 같은 평상 침대 밑에 누가 등불을 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놓습니까? 잘 보이는 위에 딱 등불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추고 거부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사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숨기려고 하면 그거는 숨겨지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훤히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비춰진 거예요.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가서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도 읽읍시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헤아리고 이런 헤아림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자로 재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듣는지 그걸 자로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자로 재듯이 들으면 그것이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거를 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거. 있는 자가 뭘 있는 자냐면 말씀을 들었던 것, 내가 자로 재봤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뭐냐?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버린 거예요.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듣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면 낙관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굉장히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요. 여기에 긴장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다 만방에 비춰졌지만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는 이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딴 생각으로 또는 뭐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뭐 무슨 전도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구도자도 있고 그 섞여 있는 속에서 이 말씀이 딱 비춰지고 선포되어질 때 자로 재듯이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데 이 귀한 건데 왜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먼지도 어느 성에 가서 자기들을 홀대하면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칠게 돼 우리를 박해하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 이런 비유를 해석해 주시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정황들,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게 인간적인 거로 가까워진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되게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 뿌리십시오. 정말 뿌리고 그 가운데 믿어야 될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치 이게 전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저 영혼이라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세요. 그냥 전해요. 식당에 가서든 어떤 잠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아, 됐어요. 저 그런 관심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을 공부해서 논리적인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 서론본론 결론에서 딱 전한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오히려 뭐 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딱 캐치했다가 사가지고 그걸 딱 선물로 주니까 되게 좋아하고 언젠간 교회 한번 갈게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내 성령의 감동으로 좀 전할 수 있는 거 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낙관적인 것과 이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받는 사람은 듣는 걸 거부하고, 그래도 이 첫 번째 이 비유 속에서 핵심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들을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갈급해져요. 근데 자꾸 영적인 얘기를 듣고 그런 대화들을 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해석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소명은 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근데 밤낮 자고 일어났더니 보세요, 이 땅이라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씨가 딱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씨가 어떻게 막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막 싹이 나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싹이 바깥으로 나올 때 그제서요. 살았네. 이 씨가 살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딱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요. 네 단계를 좀 거치는 것 같아. 씨를 딱 뿌려. 그럼 씨가 눈앞에서 사라져. 왜? 땅속에 묻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살아서 싹이 딱 나오고 싹이 날아서 가지가 나오고 이삭이 딱 맺히고 이삭이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왜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이제는 어둠에 완전히 모든 만방에 다 비춰졌어요. 자, 이제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두가 되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낫을 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씨를 뿌리는 건 누굽니까? 우리. 그러나 그 중간의 과정,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 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비십니다라는 것을 막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축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막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몰라요. 이 사람이 교회에 잠깐 나왔다도 한 10년 후에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딱 뿌렸는데 이 사람이 덜컥 물어요.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개입하면 곤란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낫을 대는 건 뭐냐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이제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거 우리가 하고 거두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 낫을 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거두는 것. 그 안에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야 될 때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낫을 대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30절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지? 무슨 비유로 너네들한테 설명해 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겨자씨 한 알과 같아. 그 겨자씨 하나를 이 세상에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굉장히 작거든. 근데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그럼 이건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겨자씨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하찮게 여기나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는 작은 일인데 누구는 큰 일처럼 보여.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냐면 가장 작은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것이 돼서 새들도 이렇게 깃들듯이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작은 씨를, 이 작은 씨와 같은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함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생각해요. 제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있다면 제가 교회들을 놓고도 저도 여기에 좀 현혹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누가 봐도 정말로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보면 굉장히 복음에 관한 일도 많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막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결과물은 많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작은 일이라고 해도 충성을 다하면 제가 영원한 나라에서든 또는 우리 후손이든 하나님 분명히 이와 같이 큰 나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를 보잘것없고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숫자적으로 많은 거, 큰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가요. 항상.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낮아져야 네가 높아져.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작지만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겨자씨 이야기가 저는 딱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그 썩어진 하늘의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의 헌신과 희생이 굉장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걸 누구를 나타낸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지금 이 지구상에 온 인류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나의 작은 헌신 하나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신하기도 싫어하고 또 헌신해도 이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헌신하면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작은 거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작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크게 풍성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내 삶의 해석이 안 되는 이유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왜 해석이 안 되냐면 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매일 성경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때로는 그날 읽었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게 매일 기억나고 그게 어떻게 매일 적용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이 말씀 듣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역사하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걸 내가 개입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과정, 이 프로세스로 삶을 살면 되겠다. 이런 사람 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작은 헌신이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노동도 헌신할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죠.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물질을 나 요거 드리는데 좀 민망한데 이러시지 말아요.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고 10만 원이면 어떻고 100만 원이면 어떻고 소위 1,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에게 뭐 영향을 줍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죠. 1,000원 드릴 때는 기꺼이 드립니다. 이래놓고 1,000만 원 드릴 때 막 주저주저하고 이거 진짜 드려야 돼?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식해 볼까? 이러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이래야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이 헌신이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헌신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을 훈련받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확한 사역들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문제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는지는 우리 공동체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설명드렸듯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이 좀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와 영광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